오늘 우리는 설날 명절을 지내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도 명절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초막절이라는 유대인들의 명절에 일어난 한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자, 명절은 즐거운 날이어야 되죠. 명절은 즐거운 날이어야 되는데 오늘 스토리를 이렇게 읽어가다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즐거울 만한 일이 없는 상태에서 이 초막절을 맞이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명절을 맞으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앞에 6장 또 5장 4장 쭉 읽다 보면은 지금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행적을 적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사역을 여러 가지를 시작하고 계셨어요.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그리고 또 저쪽으로 이동해 가시면서 물 위를 걸어가는 기적도 행하시고 그리고 광야에 5,000명, 남자만 5,000명이니까 한 15,000명, 2만 명이 모인 자리에서 오병이어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이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먹이시는 기적도 보여주셨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와, 누구지? 예수? 그래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부흥이 일어나는 것 같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쫓아왔고 12 제자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나도 예수님처럼 저렇게 따라다니면서 살아보겠다고 제자로 자원해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뭔가 말씀을 전하시는데 자기가 원하는 말이 아닌 거예요. 복 받으세요. 잘 될 겁니다. 만사 형통될 겁니다. 잘하셨어요. 이런 얘기를 해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잘 이해가 안 되는 얘기를 자꾸 하시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별별 얘기를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셨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건 명절 떡 얘기 같은데 이건 뭐 실제로 입에 들어오는 떡은 없고 뭐 이런 거예요. 또 그러면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나다라고 얘기하시고 이것도 좀 이렇게 되신 분 아닌가? 이런 분위기가 군중들 사이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하실 말씀을 계속 해오고 계세요. 내 살이 참된 양식이고 내 피가 참된 음료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십니다. 그러면서 나를 먹고 마셔야 너희가 영원히 살리라. 우리의 지혜로 또 학교에서 배운 거로는 이해가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좀 따라다니고 기적도 보고 하다가 이 뭐야, 사입이 아니야, 떠나가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또 제자로 살겠다고 좀 더 적극적으로 왔던 사람들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에이 잘못 짚었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66절 앞장에서 보게 되면 6장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리고 가까운 형제들도, 가족, 예수님의 형제들도, 아니 우리 형제 중에 한 명이 정말 개천에서 욕 났어요. 사람들을 몰고 다니고 사람들이 막 예수 하고, 그런데 가만 옆에서 보니까 이거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형제들도 예수님을 멀리하기 시작했대요. 7장 5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밀러라. 그런가 하면 이 제사장, 레위인, 교권을 가진 사람들은 뭔가 대단한 선지자가 나타난 줄 알았더니 이거 사이비 사기꾼 같아요. 그래서 7장 32절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도 초막절이라는 명절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시점에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8일 동안 이 초막절은 지키게 됩니다. 8일 동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지키는데 마지막 날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을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선포를 하고 계신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이 있습니까? 다 내게로 와서 마십시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입니다. If anyone thirst, 누구든지 갈증 있는 사람은 다 오세요.
Come to me and drink. 오세요. 마시세요. 나를. 이런 말씀을 지금 외쳐 놓으신 상태의 본문을 가지고 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성경은 구속사를 다루는 구원의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구속사의 이야기 중에서 오늘 본문은 어떤 방식으로 이 구원을 우리에게 다시 깨닫게 해주고 있을까요? 구원은 어떤 일반적인 종교들처럼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것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데서부터 시작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은 내가 따져보고 조사해보고 그리고 살펴본 후에 조계사보다는 그래도 성화교회가 낫겠다고 해서 올 수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초대가 먼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예수님의 초대. 예수님의 초대. 예수님은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이 초막절에 원래 두 가지 의식을 행하는 것이 유대인의 명절의 모습이었어요. 이 초막절에는 두 가지 규례가 있었는데 하나는 물, 하나는 불, 빛과 관련된 이 규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초막절 8일 동안의 기간에 유대인들은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길어서 긴 행렬을 따라서 성전 문 앞에 와서 물두덩에다가 자기가 떠온 물을 부어 넣는 의식을 행하는 것이었어요. 이게 초막절의 첫 번째 의식입니다. 물을 길어와서 실로암 물가에서 물을 길어와서 성전의 물두덩에다가 물을 길어 넣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초막절에 하는 일은 성전 안에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 이곳에 설치된 4개의 큰 기둥에 이 기름 불을 붙이게 되는데 이 불을 밝히는 의식을 8일 동안 매일 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과 불의 의식이 이 초막절에 행하는 의식이었어요. 이 의식은 무엇이냐? 바로 구약이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메시아, 구원자가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기대하면서 이 의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의 두 의식 속에서 먼저 물이 의미하는 것을 살펴보면 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곳곳에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사야 12장 1절, 우리 올해 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기르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스가랴 14장 8절에 보면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며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생수는 온 사방으로 흘러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신약의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 오늘 이 구원의 이야기에서 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빛, 불, 이것을 초막절에서 규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14장 7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오실 메시아를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어요. 빛, 이 빛을 보면서 내 기둥에 매일 밤마다 불을 밝히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의식을 이 초막절에 행했던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20절에는 오직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세주는 빛이십니다. 그 빛이 임하면 영원한 빛이고 그리고 내가 살아가면서 갖고 있는 모든 슬픔이 끝날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요한복음 8장 12절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확언해 주고 있습니다. 물이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라고, 나를 마시라고 나를 초대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그 초대를 받으셨습니까? 미국은 초대 문화죠. 그래서 인비테이션 카드를 보내면 RSVP를 통해서 내가 갈 수 있습니다. 그럼 또 친절하게 오시면은 소고기 먹을 거예요, 생선 먹을 거예요, 또 물어보죠. 해서 체크해 갖고 내가 간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와서 나를 마시라,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우리를 초대해 주신 이 예수님의 초대를 이 기독교 용어 중에 아주 따뜻한 용어 단어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쓰는 기독교 용어 중에 아주 따뜻한 단어 뭔지 아세요? 초대는 초대인데 환대, 우리말로는 환대라는 말로 번역을 해서 사용합니다. hospitality, 환대, 아주 따뜻하고 부드럽게 맞이해 주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하신 이 초대장은 환대입니다. 너무나 따뜻하게 맞이해 주는 예수님의 초대, 그 초대에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대라고 번역된 말이 성경에 곳곳에 나옵니다. 로마서 12장 13절,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이 부분이 바로 hospitality라는 영어 단어, 또 우리말로 초대라는 말로 번역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9절, 불평하지 말고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디모데전서 3장 2절, 그러므로 감독은, 즉 교회의 직분자는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고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되고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이게 바로 환대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이 환대는 무엇이냐면 나그네를 대접하며, 길 가는 사람 데려다가 그냥 대접하는 것도 포함이 되지만 이 환대라는 이 말의 의미는 교회 안에서 서로 환대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보면 그냥 따뜻하게 대해주고 뭐 밥 잘 사주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포함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교회 안에 같이 신앙생활 하지만 아직 자리를 잘 잡지 못하고, 아직 교회 1년 정도 됐는데 아직도 교회가 좀 서먹서먹하고, 이러한 분들에게 환대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헤매고 있는 자리를 잘 마련해서 이곳이 바로 당신이 있어야 될 곳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동안 헤매고 다니던 신앙생활, 여기에 진짜 믿음을 키워나갈 수 있는 여기 자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게 환대이고 손님 대접이고 나그네 대접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해 주셨다는, 초대해 주셨다는 의미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초대에는 대중적인 초대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대중적 초대를 했어요. Come and see, 와보라 라는 거예요. 다 와라, 교회 와라, 오라 오라 오라. 이거는 대중적 초대입니다. 이 초대는 모든 만민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 있다는 초대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초대는 무엇이냐? 소고기 비프 먹을 것이냐, 스테이크 먹을 것이냐, 피시 먹을 것이냐, 내가 체크해서 보내서 초대가 응답으로 마주쳐서 그날 그 자리에 오게 되는 것을 뜻하는 초대인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초대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근데 예수님의 초대장에 내가 사인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구원이라는 이 엄청난 사건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격, 동등 자격까지 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상의하셔서
일방적으로 너는 구원, 너는 지옥으로 해놓으신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초청을 카멘시 열어놓으시고 오는 자들에게 정말 올 거냐고 많은 기회를 평생 동안 제공해 주시면서 그 초청에 감사함으로 감격하며 다가와서 네, 제가 오겠습니다 라고 반응하는 순종,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열려지는 완벽한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중적인 초청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개인적으로 초청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이 성화장로교회 10년 된 사람이나 지난주에 막 등록한 사람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머뭇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 아무리 일찍 행사장에 와도 RSVP 해놓지 않으면 안 들여보내주는 거예요. 번호표 있잖아요. 한 테이블에 10명씩 왔는데 아예 이 표까지 그려져 있잖아요. 예. 제프서 4번 테이블에 이름이 있어야 4번 테이블 가서 앉는 거지. 나 일찍 왔다고 그래도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테이블을 지정받으셨습니까? 예. 하나님께 미루지 마세요. 내가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의 반응. 그 하나님이 환대하며 나를 불러주신 이 사실에 우리는 감동하며 감격하며 순종으로 반응해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초대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물어보십시오. 그 초대장에 RSVP에서 보내셨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나 거기 잘 알아. 주최하는 사람 잘 알아. 잘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잘 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나의 순종의 반응이 따라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런데 이 초대를 가리켜서 무슨 초대라고 얘기하느냐? 믿음으로의 초대인 것입니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게로 와서 나를 마셔라. 여러분,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밥도 잘 사주세요. 여러분 얻어먹어 보셨습니까? 너무 잘 사주세요. 예. 돈에 구애 안 받으시는 것 같아요. 무엇입니까? 베푸시는 마음이에요. 초대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 뷔페 식당을 오픈해 주시고 불러주시잖아요. 오래잖아요. 마음껏 물 마시래요. 마음껏 먹으래요. 예수님의 이 초대. 근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주님이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펼쳐 놓으신 메뉴가 뭐냐면 구원이에요. 구원 김치, 구원 깍두기, 구원 메루치기, 다 구원이에요. 구원. 이 구원을 주신 거예요. 주시겠다고. 이거 다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뭘로 먹어요? 믿음으로 먹어요. 그래서 제가 믿음 숟가락이에요. 믿음 젓가락이에요. 훌륭한 레스토랑에 가서 마음대로 집어먹으면 쫓겨날 수 있어요. 숟가락, 젓가락, 포크, 나이프,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젓가락으로 집어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의 초청을 해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받고도 뭔가 꺼리껴지는 그런 초대 자리도 있더라고요. 저번에 어느 단체의 초대를 받아서 디너 모임에 음악도 나오고 이런 모임에 갔는데요, 이 원탁 테이블 가운데 보니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봉투가 있더라고요. 10개, 봉투가 10개가 이렇게 있어요. 보니까 제 이름까지도 거기 써 있고 가로하고 몇 달러 이렇게 쓰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돈 내라는 거예요. 한 끼 먹여줄 테니까 돈 내라는 거예요. 30불짜리 먹여주고 100불, 500불. 근데 미국 사람들은 이게 일반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그런 디너쇼 갈 때 이거 도네이션 행사구나 알고 가는 거죠. 옛날 초등학교 때인가요? 여러분 교과서에 나왔던
이야기 기억하지 않으세요? 우화, 이솝 우화. 여우하고 두루미죠. 여우하고 두루미가 옆 동네에 살면서, 옆집에 살면서 서로 자기네 저녁 식탁에 초대를 합니다. 두루미 집에서 여우를 초대했어요. 근데 그릇에 음식들이 나왔는데 다들 이만한 이 병에다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두루미는 자기가 부리가 기니까 먹을 수 있는, 그래서 해놨더니 여우가 초대받아 갔는데 아무것도 못 먹고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여우가 그 다음 주에 두루미를 초대했잖아요. 그래서는 아주 평평한 접시에다가 다 담아놓고서는 많이 드시라고. 두루미는 그날 가가지고 아무리 쪼아도 쪼아지지가 않는 거죠. 여러분, 이 여우와 두루미를 서로 초대해 놓고서 먹기 힘든 그릇을 내놓고 담아 놓는 배려가 없는 초대. 여러분, 이거는 상처가 되는 초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아주 평안한 식탁을 마련해 주십니다. 이게 여러분, 사는 동안 어떻게 하다가 불교를 믿는 친구가 너무 친절해요. 그래서 저를 선택해서 가서 잘 섬겼다고 해보십시오. 나중에 정말 뭐 먹었는지 확인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무슬림, 이슬람교회, 거기도 나름대로 종교성이 있고 거기 가서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 잘했다고. 여러분, 여우가 우리를 초청합니다. 두루미가 우리를 초청합니다. 여러분, 여우 초청에 가서는 두루미는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어요. 두루미 초청에 가면 여우는 먹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맞는 음식을 준비해서 초대해 주시는 주님의 초청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 가게 되면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는 인생을 살고 끝나게 될 것입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내게로 와서 마시라. 당신이 물이요, 생수요, 영생수요, 당신이 능력이신 분이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그것을 마시라고, 그것을 먹으라고 당신의 몸과 그 피를 내어 주신 십자가 사건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자신을 내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먹을 수 있는 도구도 주셨는데 그 도구가 믿음이라는 순종인 것입니다. 믿음. 그래서 수저를 들어서 먹어야 되는데 수저를 들어서 먹는 이것을 가리켜서 야고보서는 행함 있는 믿음이라고 설명해 준 것입니다.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돼요. 수저가 없으면 잘 차려진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데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채워지지 않는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초대는 믿음으로의 초대인 것입니다. 숟가락을 들게 하시고 젓가락을 들게 하셔서 먹을 수 있게 해주시는, 환대해 주시는 하나님의 초대를 우리는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초대는 신약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게 구원의 초대, 믿음의 초대인 것입니다. 불편한 초대가 아니에요. 밥 먹고 나서 봉투에 돈 넣고 가라는 그런 초대가 아니에요. 그런데 오해하더라고요. 교회에 갔더니 헌금 얘기만 하더라. 테이블에 봉투 넣고 이 후원금 내라는 그런 것처럼 생각을 하더라고요.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초대는 훌륭한 초대입니다. 주님이 나의 밥이 되어 주신 거예요. 나를 먹으라는 거예요. 나를 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의 초대에 우리는 감사로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오늘 마지막 부분,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한마디로 우리가 받은 초대는 기쁨의 초대입니다. 축복의 초대입니다. 즐거움의 초대입니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기쁨이 넘쳐나는, 감동으로 감격하는 그러한 초대의 자리에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초대가 무엇인지를 좀 더 명확하게 마지막 39절에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 믿는 이 믿음에는 나의 의지적인 믿음이 아니라 성령 충만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의 결단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의논에서 회의에서 결정한 믿음의 행동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 그것이 배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갈급하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이 없으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지 않아요. 마시긴 마셨는데 뭔가 여전히 갈증이 있어요. 그러나 이 성령 충만은 바로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마셔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성령 충만은 당연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교단만 성령 충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특별한 성격적으로 좀 더 활달한 사람만 성령 충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신학에서 얘기할 때 조직신학의 성령론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와서 마시고 기쁜 신앙생활, 이러한 우리의 생활 신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조직신학을 여기에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론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시대를 지나오면서 슈라테르라는 초대교회 신학자는 이 구절을 그리스도의 말씀 운동, 즉 신약시대의 전도 운동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후에 이 120명의 문도들이 둘러앉아 있던 오순절 그 다락방에 오십니다. 성령이 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들었어요. 이제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나겠구나. 이 120명의 제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찬송하고 있었어요. 뜨거웠어요. 나름대로 좋았어요. 근데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는 뭔가가 부족했어요.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호련히 큰 바람이 부는 것 같아요. 회리바람이 부는 것 같아요. 불이 임하는 것 같아요. 뜨거워져요. 오순절 성령 운동. 물론 신학적으로 이것은 그 당시 일회적인 사건이다, 아니다, 이러한 사건은 계속해서 이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있었다라는 학문적인 학설적인 토론의 문제가 아니라, 나는 다른 사람은 모르겠어요. 나는 그 120명에 있었던 한 사람으로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다락방에 있었던 120명이 다 똑같이 성령의 충만을 경험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데도 왜 누구는 성령 충만함으로 찬양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으로 뜨거워지는데, 누구는 여전히 집에 두고 온 밥생각, 솥생각, 꿀생각에 아무 은혜도 받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가 한자리에 함께 있는 성도들 아니겠어요? 이곳이 그 다락방이 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그 다락방에 뜨거운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신앙은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마을로 전파되기 시작했고, 이 마을에서 다른 지방으로 전파되기 시작했고, 또 옮겨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점점 이방인들에게로 전파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 복음의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온 지구를 한 바퀴 돌면서 전 세계의 복음의 역사가 진행되게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일하심, 성령 운동, 이것이 바로 오늘 얘기하시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얘기겠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면서 저는 어제 이 말씀을 마지막 정리하면서 이 부분을 보면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이것은 무슨 표현입니까? 이런 게 진짜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면 이거는 병자죠. 근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잖아요. 여기서 저는 바이런 시인 아시죠? 바이런의 시 한 구절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성경의 그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 그것을 바이런이 읽고서 그 시를 썼잖아요. 가나 혼인잔치는 어떤 일이었습니까? 뭐가 됐어요? 그런 거 다 아시네. 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사건이잖아요. 여러분, 그거 읽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읽었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고 넘어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좀 감성이 있어야 돼, 사람이. 다들 너무나 뻣뻣해. 가슴이 좀 뜨거워지시고, 뭔가 좀 이렇게 나뭇잎이 굴러가면 그냥 까르르 웃기도 하고, 뭐 이런 게 있어야지. 여고생 때 그거 다 졸업해 버리시면 안 돼요. 사는 동안 감성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인의 감성이 필요해요. 우리 교회 문학소녀도 한 분 계시는데요, 감성이 살아있어요. 감성. 예, 바이런이 이 가나 혼인잔치의 얘기를 보면서 어떻게 얘기 썼는지 아세요? 물이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도다. 정말 시인, 이 정도 돼야 시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이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도다. 근데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그 바이런의 시기가 딱 스쳐가는 거예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의 이 시적 표현을 묵상하는데 제 마음에 울림이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러한 마음으로 또 노래를 쓴 사람도 있더라고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오래된 복음성가예요.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찬송들 정말 회복하면 좋겠어요. 한동안 제가 좀 계속 찾아서 부르려다가 한 도곡하고 못했는데요, 우리 다 그래서 했을 때 어땠어요? 전에 불렀던 무슨 노래 얘기하는지 감을 잡으셨어요? 싹이 나요, 자라나는 거 했잖아요. 어렸을 때 불렀던 그 어린이 찬송들, 꽃가지에 내리는 가는 빗소리 가만히 기울이고 들어보세요. 이런 노래다. 아이들아,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을 그렇게 노래로 만들어서 불렀는데, 요새는 아이들이 가사 멜로디를 다 몰라요. 다 리듬으로 사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우리 어른들도 노래를 잃어버렸어요. 수요일에 오시면 찬양 노래 교실을 통해서 감성 회복을 시켜드립니다. 조용필도 부르고요, 뭐 다 불러요. 우리 그 안에서 감성이 회복되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읽으면서 저는 그렇습니다.
그냥 읽어도 시로 들려오는데 여기에 멜로디가 붙여지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 악보 제가 주중에 보내드릴게요. 연습하고 다음 주에 이거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정말 생수가 흘러나는 걸 이렇게 노래로 표현할 수 있으면 우리의 감성이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홍모 집사님은 이걸 또 트로트로 변형해 갖고 불러주실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을 알고 배우기 전에 먼저 우리를 초대해 주신 구원의 주님이 계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신학적으로 배우기 전에 성령께서는 이미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지금 어디 딴 데 계셔서 우리가 초대해 오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스스로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그냥 대충 메말라진 이 말라 비틀어진 나무 조각처럼 살 인생이 아니라 축축하게 젖은 충만함으로 살 수 있는 존재인 거예요. 너무 우리 신앙이 냉랭하잖아요. 메말랐잖아요. 예수님 부르기만 해도 감격하는 이 감격이 벌써 옛날에 다 잊어먹지 않았어요.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 한마디에 눈물이 주르륵 흐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부를 때에 우리 교회 조용히 해야지 뭐 이렇게 크게 소리 주여 주여 해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주여 부를 때 그 부르고 싶은 마음이 막 뜨거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중에 유교 기독교가 있어요. 아세요? 유교 기독교. 교회는 교회인데 유교예요. 유교. 예절. 범생이들만 다니는 교회. 제가 다녔던 교회에 한동안 담임 맡으셨던 분이 그 교단에서도 유명한 분이에요. 전도사님들이, 교회가 크니까 전도사님들이 이제 사역을 하러 오게 되면 인터뷰를 하잖아요. 그럼 이미 공공연히 다 알려져 있어요. 그 교회에 가서 전도사 하려면 요거 하나만 하면 돼요. 당회장실에 문 열고 들어가서 무조건 큰절하면 합격이. 그분이 그런 분이셨어요. 완전 유교에 이렇게 돼 있는 분이에요. 저는 저런 목사님이 어떻게 복음을 얘기할 수 있을까? 유교식. 여러분, 우리 안에는 유교 기독교가 있지 않아요?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형식보다 더 중요한 내 생명 중심에 있는 그 생명의 호흡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은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내가에 버들같이 하게 해줄 것이라고 이사야 44장이 기록해놨어요. 에스겔 47장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아날 것이며, 그리고 12절 가니까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않으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음직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라고 에스겔서가 기록하고 있어요. 엄청난 축복의 이 뜨거운 감격적인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런 모습이 있나요? 우리 교회에서 흘러내려가는 이 강물 같은 우리의 믿음이 어딘가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서 강 좌우에 과실나무가 막 자라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나는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을 통하여 살아나는 믿음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물과 성령과 말씀으로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출렁이는 성령의 물결, 출렁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과
어우러져서 단단하지만 출렁거리는 이 교회, 말씀으로 견고하게 뿌리 내리고 있지만 그 뿌리 내린 가운데 서 있어서 힘차게 흘러가는 물결과도 같은 그러한 교회를 꿈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가장 기초적인 말씀에 계속 더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다져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흘러가는 물과 같은 성령에 민감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물결에 춤을 추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서핑을 하는 사람들은 물을 무서워하지 않더라고요. 우리는 가서 내려다보기만 해도 파도가 밀려오는데 쟤 어떡하지 걱정하고 두려워하는데, 이 서핑하는 친구들은 그걸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파도에, 이 성령의 파도가 흘러올 때에 우리의 믿음이 서핑하는, 춤추는 그런 신앙생활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나십시다. 춤추십시다. 흘러가십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흘러가는 곳에 강 좌우에 과실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가정이,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니는 회사가,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속한 어떤 동호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을 위하여 초청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들려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말씀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체험하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지만 이 믿음이 딱딱하게 굳어버렸습니다.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반응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이 말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나를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너희들이 받을 성령이다 라고 설명해 주면서 말씀해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성령 충만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갈급하게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메마른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메마른 내 심령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